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잠을 기침 때문에 못 자가지고 7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나 독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맞고 진통제를 맞고 했는데 이상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기침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해요. 설교를 하면 기침이 안 나오는데 설교를 안 하면 기침이 나와서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열매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육체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에 속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몸뚱아리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니까 그냥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짓는 것은 바로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몸은 이미 애굽의 삶에, 이집트 삶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세상의 삶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요,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언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본래 예배해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 관계가 깨진 사람, 이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거기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이고 이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죄의 결과가 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기독교는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건요, 도덕입니다. 도덕에 머무는 것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 죄의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나타나게 되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아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아껴주는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인데 열매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사랑해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맺어지는 것입니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하자라고,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오래 가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그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도덕이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네, 권사님들.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떠난 관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떠나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면 그 친밀함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일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일만 하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가만히 있는 게 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그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 그게 목사든 성도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앉아있는 것은 의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근하실 때 하나님, 저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야, 저분은 참 하나님과 친하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이런 영적인 느낌과 그런 개념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에 관계는요, 사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잘 모르니까 서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에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에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권사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요, 율법입니다.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에세이, 도덕, 율법,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제서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직자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가슴에서 사랑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인이요, 뭐가 문제냐면, 왜 사랑이 안 되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과 친하면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걸 하자 말자, 이건 내 의지를 발동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킬 때 이거 맺자,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번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희락하라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화평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당신의 사역과 하나님 당신이 주도하면 화평이 생긴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주도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도하면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덕주의와 에세이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 9가지를 보면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일을 하고 직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연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성품이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뽑을 때나 직분을 세울 때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성품이 좋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성품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항존직으로 뽑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뭘 맺어야 합니까? 사과를 맺어야 하겠죠? 근데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배를 맺으리라, 배를 맺고 싶대요. 결심을 했어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도 아닌 것이 배를 맺고 싶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마음에 굳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맺었더니 뭐가 맺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었다는 겁니다. 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힌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문제도요, 이게요,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넘어가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주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지배권을 맡기게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또한 예수님이 좋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냐면요, 자식이 따먹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이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먹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그 가정의 열매가 그렇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가 맺어지겠어요? 시기, 질투, 불평, 살인. 죄송합니다.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따먹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바르게, 옳게, 또 친밀하게, 가까이 그렇게 맺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